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신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와야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간절히 그 은혜가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만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는 왕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돈 많은 부자가 행세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행세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리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백정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세리라고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와 말 걸지 않고 그와 관계 맺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세리 뒤에는 관의 세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같이 세무청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있어서 관의 세력이 무서웠기에 사람들이 세리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어찌 보면 허가받은 강도였다는 겁니다. 허가받은 강도.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그 마음에는요 쌓여진 어떤 이 답답함과 불안과 그리고 공허함과 그리고 그는 고독했다는 거죠.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리는 그 삭개오는 사회적 왕따였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고 사는 것이 허망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친구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해요? 함께 껴주질 않는데. 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죠. 그리고 삶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리장이 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동네 가운데 퍼졌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이 삭개오에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도 건강한 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어떤 고민도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돈 많은 자들도 만족함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삭개오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였다는 거죠. 키가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그럼 가야 되나? 포기하고 집으로 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는요, 방법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그러나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인이 그리고 세리장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갔다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면 키가 크면 아주 18m까지 아주 크게 커 올라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은혜는 사모할 때 주십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여 자신을 보고자 원하는 삭개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7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만 신약세대는 은혜의 시대지요. 그러므로 얼굴을 보는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역전되어서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전능자의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그가 갖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같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누구에도 말하기 어려운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거칠고 갈증이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부자면 뭐해?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꽉 찼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런 기대가 삭개오의 마음에 막 드러났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되지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행해야만 되지요. 그 행함은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지? 그 간절함을 이 삭개오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지요. 아니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유 안 돼, 주시면 내가 해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없을지라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스스로가 이미 포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움직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창피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간절함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형편과 그리고 자기의 작은 키라는 그 핸디캡만 바라보며 핑계 대었다면,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갔다면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쓸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만, 그러나 삭개오가 용기 내었다는 겁니다. 용기 내어서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걸 보셨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은혜는 내려올 때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는 내려올 때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든 자가,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필요한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삭개오는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요, 낮은 곳에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은혜를 바란다면 은혜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은혜 받기 원한다면 내려와야만 합니다. 얼마나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구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려놓으면 네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소중한 것을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소중한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나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길거리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잠시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 믿음으로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셨던 그런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몽골에 가서는 평신도 사역자로 그가 몽골 국제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교회를 그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뭐가 있었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이 쓰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권에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내려놓음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주일이죠. 오늘같이 주일날 한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예배 드리기 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만 자신의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나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몽골에서 소라는 것은 엄청 큰 재산이지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하고 그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밖에서 소가 음메하고 울더랍니다. 이 소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마당에 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았을 때 은혜가 그냥 흘러오는 겁니다. 아멘. 내려놓으면요 잃어버리는 거라 생각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욕심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펼쳐놓은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려와야 은혜가 흘러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은혜는 흘러옵니다. 내려놔야 은혜가 흘러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그 책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조금씩 가능해진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나서야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만 돼요. 우리가 쉽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더 큰 복으로, 큰 은혜로,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죠. 정말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할 때, 버리려고 할 때 세상은 사단은요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못하게 우리를 붙잡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은혜가 없으면요 현재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매몰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예수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내일이면 추석을 우리가 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로서 상을 차려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셔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나는 예수 닮기 원하는 자잖아요. 나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난 자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관대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대함을, 친절함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오는 것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와야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 삶의 변화를 누리며 복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이미 삭개오한테는요 은혜라는 게 와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와라 말할 때 이 삭개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재물, 돈, 이 돈을 예수님 앞에 그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가장 좋은 천국을 삭개오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은 만큼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